제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공부와는 인연이 굉장히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이 흙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놀이터에서 뭐 탈출하고 뭐 지옥의 탈출 뭐 이런 걸 하면서 놀이터에서 죽어라 놀았던 기억밖에는 떠오르지 않고, 시험 기간은 그 시험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 압박감을 오히려 즐기며 그 압박감 속에서 PC방에서 더 재밌게 게임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그 압박감 속에서 라면을 먹으며 그런 재미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제가 왜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절대 핑계가 아니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러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저 자신에게 몸서림치게 막 다가오고, 뭐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절실히 깨달았으면 이미 했겠지만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왜 해야 하는지를 솔직히 스스로 깨닫지 못했거든요. 남들보다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건 사실 공부의 동기가 별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중학교 때, 혹시 여러분 윤 선생의 영어 교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혹시 선생님들 오랜만에 들으신 것 같고, 은성이랑 은희 혹시 아나요? 혹시 그 윤 선생의 영어 교실? 아무튼 뭐 구몬학습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구몬학습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맨날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 주씩 찾아오셔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수봐, 너와 같은 지금 나이의 학생들은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피땀을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안 하고 있니? 너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흐지부지하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진짜 귀에 피가 나도록, 딱지가 나도록 매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소귀의 경읽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드리면서 절대 듣지 않고 공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된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한 책을 접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한 책이 성경이었다면 참 아름다운 이 흘러감이었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은 경제, 사회, 정치, 철학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은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하고 뭐 재미없는 내용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히 암기한다고 생각했던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뭐 철학의 개념들이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막 조금씩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막 흩어져 있던 개념들이 이 책을 읽으니까 막 하나로 막 연결이 쫙 돼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이런 정치가 나오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어떤 철학이 나오고, 뭐 이런 사회 모습이 나오니까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져, 이 재미가 있으니까 역사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철학이 왜 생겼지라면서 철학을 또 공부하고 싶고, 여기저기서 파생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갑자기 막 공부를 10시간 한다든가 뭐 8시간 이상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저는 뭐 한두 시간씩 그냥 책 소소하게 읽는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그냥 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어떤 그 재미도 느끼고 이유를 알았을 때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만큼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옛날부터 늘상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그냥 이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중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가 뭔가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이 신앙의 연수가 차고 믿음이 좀 생기면 수요일 날에도 나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고,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예수를 조금 더 믿게 되면 새벽 예배도 더 드리고, 예배를 참으로 우리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듣게 되죠. 예배는 빠지는 거 아니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야. 등의 이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는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귀에 이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왔죠. 은성이 은이 많이 들어왔죠. 주일 성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죠? 만약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이 재앙, 이 용돈을 끊어버리는 그 무자비함,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는 어떤 그 무자비함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한다는 이처럼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질문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뭘까요? 뭔가 기독인들이 의외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생각보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제 주변 지인 4명 정도에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인 4명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예배는 삶이다, 선물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뭔가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이고 왜 드려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예배를 참으로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전개되는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집트 땅에는 파리가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파리가 막 득실거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신기하죠? 또 이집트 땅의 가축들은 그렇게도 많이 죽었지만 한밤중에 왜 하면서 죽는 소리가 나는데 고센 땅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가축들이 그냥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이집트 땅에는 우박이 그렇게도 많이 내려 사람이 악 하면서 죽고 가축들도 꽥 하면서 죽고 하는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이것뿐만입니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었지만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이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본 이후에는 출애굽기의 어떤 피날레,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장면과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많은 바로의 군대들을 바다에서 수장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출애굽시키신 그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두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까지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광야를 걸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며 날마다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방 민족과의 전투 속에서도 승리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조금만 현실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순간을 후회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야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고 정당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 당신과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시내산에 어떻게 하시죠? 현현, 강림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두려워 떱니다.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게 시내산에 현현하시는 장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처럼 환호하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어떤 그런 찬양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두려워 떱니다. 더 엄청난 광경이 일어났음에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현현하여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떱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17년도에. 네, 제가 그 젊은 그 시절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어떤 일 하냐면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그 산골짜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차 타고 한 4-5시간을 가야 이제 있는 그런 산골짜기에 사시는데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등 뒤에서 뭔가 쎄한 기분이 막 나는 거예요. 쎄한 기분이 나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뒤를 딱 보는데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뭔가 쎄한 바람이 막 쫙,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문이 딱 열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머리 확 이렇게 갈라지면서, 은성이 공포영화 좋아하니까 알죠? 뭔 느낌인지 알죠? 그죠? 그런 바람이 막 불어오고 엄청난 막 광음 딱 하는 그 광음이 들어오며 온몸에는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보니까 한 가냘픈 여자를, 진짜 정말 마른 여자를 남자 2명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진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진짜 근육의 힘줄이 다 보일 정도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저는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그 이질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막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라는 어떤 이질감이 막 엄청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는 전혀 다른 일을,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과를 이제 경험하면 굉장히 어떤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당에 갔을 때, 우리가 학교 강당에서 모였을 때 사람이 워낙 구적구적거리니까 다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한 명이 전봇대처럼 딱 서 있으면은 머리밖에 안 보이는 사람 있죠. 키 엄청 큰 사람, 막 2m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이질감을 느껴요. 분명 내 키는 180인데 왜 이 사람의 이 가슴팍밖에 안 보이는 거지? 이런 어떤 이질감이 막 들어요. 이질감이 드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는 게 좀 약간 거부 반응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아무튼 그러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만 봐도 같이 있는 어떤 그 천재적인 사람, 어떤 좀 너무 나랑 신체 구조가 너무 다른 사람만 같이 있어도 어떤 이질감이 드는데, 어떤 살짝의 어떤 거부 반응이 좀 드는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아랜다면 얼마나 그 이질감이 더 심할 것이며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인간 안에 내재된 그 하나님을 본 순간 엎드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현이 된 거예요. 빨리 하나님 곁을 막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천둥 소리가 지금 저 멀리서 쳐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바로 앞에서 천둥이 빡 치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들려집니다. 모세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요. 야, 너도 들었어? 너도 들었어? 뭐야? 두려운 거예요. 빨리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전에 나에게 그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그 큰 이적과 능력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일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제발 전달을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게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 곁을 우리가 떠나서 듣게 해주세요. 전해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간곡한 이 호소에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 중계를 해주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듣고 전하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자신들이 준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으로 바뀌었지만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례, 어떤 계명을 주시는 본문이고, 여전히 20장과 24장까지의 장소는 여전히 시내산이고 시간도 얼마 흐르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던 20장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현현, 강림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24장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너무나도 평온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합니다. 태세 변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강림하셨을 때는, 현현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하심으로 인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살기 바빠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좀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엄청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원망도 하고 과거에 종되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신들을 죽이시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들과 하나님 당신 사이에 더욱 깊은 관계를 위한 언약을 맺으시니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자신이 말한 율법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을 때 준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이후에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예배란. 그냥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반응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과 모세가, 미리암이 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 없이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율례를 주실 때에 그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즉각적으로 지금 말하지 말고 3일 뒤에 시간을 가지고 그때 다시 응답하라 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3일간 거룩하라. 3일간 거룩히 성결히 일하라. 거룩히 성결히 너희의 옷을 빨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맺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은혜를 받고 자신의 그 응답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죠. 우리는 어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꽤나 반복해서 했죠.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할 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시라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을 때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냐고 막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좀 있으면 나오는 그 성막에서, 좀 있으면 출애굽기 좀만 지나면 성막이 나오죠. 그 성막에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성소, 그 안에 조금 더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번에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죄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죄만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단다 말씀드렸죠. 그때 우린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언제든지, 지금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우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성전이 되어 내 마음의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표정에는 안 하지만 여러분 가슴에 막 이 기쁨이 넘치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강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구약에 내놓으라는 그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인물들보다 우리는 엄청난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왜냐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속량함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은혜에 대한 그 합당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바른 예배. 우리 말씀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만약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내 광야에는 아무래도 광야에다 보니까 바닥을 보면 죄다 흙이고 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제단을 쌓을 재료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 크신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 준 만큼 너에게도 엄청난 걸 내뱉어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넘쳐나는 것들로 너의 정성을 다해 일단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제단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24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려면은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야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24절의 말씀엔 뭐라 나오냐면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주어도 하나님이고 목적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도 하나님이고 목적어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제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에서야 기술이 발달해서 돌을 막 이 여러 가지 기계로 잘 다듬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돌을 얼마나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노가다를 해야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를 쳐서 돌을 다듬고 그걸로 쌓고 쌓아 제단을 다 완성하면 인간은 뭐라 말할까요? 이 제단 죽이지. 이 제단 대박이지. 내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 진짜 엄청 힘들게 만들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예배에는 단 일의 나의 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의 어떠함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어도 목적어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예배,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고뇌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고뇌라고 하기보다 어떤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청년 시절 제가 찬양팀 리더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원한다면서 음향은 왜 이 모양이지? 드럼은 왜 이 모양이지? 샌디는 왜 이 모양이지?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이 앰프에서 지직 소리가 계속 나지? 전 이 모든 게 막 다 불만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실송 예배, 어노인팅 예배, 마커스 예배를 보면서 이게 예배지, 이런 게 찬양팀이지 하면서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악기의 세션을 열심히 맞추고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 드럼으로 악기를 섬겼는데 드럼 잘 못 치거든요. 그런데 드럼을 치다가 그 인도자 형이 원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드럼 실력으로는. 그래서 밤까지 남아서 혼자 연습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나도 잘 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도 잘 치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저 어떡해요? 내일 당장 예배인데 이 세션 어떻게 맞춰요? 저 아직도 그 찬양 기억나요. 감사드리라 빠라밤빰빰 막 이러면서 그 찬양이었는데, 거기 마커스 버전에는 영원토록 하면서 막 고조되는데, 막 거기서 막 드럼으로 막 뚜강뚜강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 그런데 그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예배당에 그때 저 혼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앞자리에서 혼자 센치하게 할로겐 켜고 주황색 불빛 켜고 이제 드럼을 치는데, 갑자기 딱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드럼의 기술이 더 중요하니 너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 저는 그때 어마무시한 위로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 1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의가 들어가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여러분, 예배 때 많이 피곤하고 졸리죠? 괜찮아요. 은혜를 더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사랑과 긍휼로 은혜를 더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막 말씀이 사무쳐서, 이 마음에 사무쳐서 잘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예배 때 집중하면 좋죠. 안 자면 좋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예배는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자고 드렸어, 나 좀 오늘 예배 괜찮게 드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은혜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막 다음 주부터 다 자는 건 아니죠. 그럼 울 겁니다.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 겁니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매독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안 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셔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합당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았으니 그의 합당한 표현으로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는 것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의 예배, 당신의 예배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예배인 것 같다면 그것은 나의 예배입니다. 내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는 하나님 당신의 예배일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내가 죄인임을 더 드러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아세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넘어질 때 있고 믿음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은혜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너무 막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더 나의 죄인됨을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더욱더 빠져들고 사랑하심으로 나중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지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